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앞서 나간 사람들을 보면 답이 보인다. 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비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나눔보다는 우리가 또 아직 오대솔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제가 솔라로 돌아가자는데 오대솔라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오늘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주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다니는 순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원류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원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터져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배경 속에서 오대솔라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종교개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완전하진 않고 또 종교개혁이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개혁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질문하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 돼야 답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답은요,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품어야 됩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요, 정말 질문 많이 합니다. 꼭 질문 많이 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수도사가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답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해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질문해야 되냐면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뭐가 포인트냐, 이것을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뭐가 포인트냐, 이런 것을 계속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총 몇 가지였다고요? 네, 90? 네, 웬만하면 좀 팩트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95가지. 그래서 그것을 95개 중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99가지라도 그래도 4개 빼고는 맞췄습니다. 95가지. 95가지 이제 것은 뭐냐면은 반박문인 것도 맞는데 질문이었습니다. 네, 95개의 질문을 던진 거죠. 비텐베르크의 이제 게시판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부터 종교개혁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경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선 사람들을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질문을 시작으로 개혁이 시작이 돼요. 사실 요즘에도 화두는 개혁이잖아요. 뭐 의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다 개혁이에요.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개혁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개혁의 답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앞선 사람들로부터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예나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올라간대요. 근데 혈당을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잡아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에삽이라고 하는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에삽이라고 하는 식초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 혈당을 낮춰주고 식곤증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장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듣고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바로 해보는 거죠. 에삽이 사서 먹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혈당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들어가는 느낌은 나는 거예요. 배도 들어가는 느낌, 다이어트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제 수용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앞선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요 주례 목사님을 좀 찾아갔거든요. 이제 저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시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내외분이랑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는데 아무튼 4시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목회자 부부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 앞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목회자 부부가 어떤 것이냐, 그분들은 한 15년 정도 사셨는데 목회자 부부가 어떤 것이냐, 그 목사님, 주례 목사님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냐면요, 목회자는 아내 사모님을 사모로서도 생각해야지만 아내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가지의 안정감을 줘야 된대요. 첫 번째, 영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두 번째,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세 번째, 육적인 안정감을 줘야 된대요. 영혼 육인데 영적인 안정감 이렇게 줘야 되고, 정서적, 혼적인 안정감 이렇게 줘야 되고, 육적인 안정감 이렇게 줘야 돼서 3가지의 안정감을 아내가 항상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안정감 이렇게 주고, 혼적인 안정감 이렇게 주고, 육적인 안정감 이렇게 주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성경적이고 경험적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실제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사셨는데 여태까지 15년 살면서 부부싸움을 딱 2번밖에 안 하셨대요. 딱 2번밖에 부부싸움을 안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두 분이 완전히 접점을 딱 찾아가지고 맞는 거라는 거죠. 사모님도요,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사모님도 연희자매님한테 팁을 알려줘라.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연희자매님이, 사모님이 딱 팁 딱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사모로서, 아내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잘하면 된다. 딱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귀가 쫑긋 세워지네. 이것만 잘하면 된대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 끄덕거리면서 그거는 자신 있다. 그거는 자신 있다. 이 사모님은요, 목사님 설교에 매주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목사님 설교 칭찬 엄청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지 모르고 너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면 맨날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자기한테 조금 잘 못해줘도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 다 이겨버린대요. 은혜 받으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좀 섭섭하게 여기지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은혜 받아야 된다. 요즘에 그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요, 앞선 사람들에게 있어요. 앞선 사람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답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결혼도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냐면은 결혼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성공담도 들어보고 실패담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돼요. 유심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답은 경험자에게 있기 때문이요. 유심하게 들어봐야 돼요. 그분들이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서 해봐야 돼요. 목회도요, 앞선 분들에게 답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지만 한 사람의 경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들을 듣고, 이분들 듣고 데이터를 모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앞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답은 앞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신구원 교수님의 책을 보고, 지금 기독교 기본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 요번에 본 책이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재밌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응이 제일 좋은데요, 이 열기가 존 스토트 목사님 기독교 기본진리를 끝까지 갈 때까지 좀 열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 분들의 책을 보냐면요, 첫 번째 제가 그 책을 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저 혼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원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앞서 깨달으신 분들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남북한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인데 2개로 딱 쪼개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그때 찢어져요. 왜 찢어지냐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아들로 딱 등극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면 백성의 대표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왕궁 짓고 신전 지으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노역을 조금 풀어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이거 짓다가 다 죽고 너무도 힘듭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듣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로 들은 요청이에요. 자, 여기에서 판단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자문위원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 아버지 때부터 함께 했었던 노인 그룹 자문위원. 두 번째 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그룹. 두 팀을 들어요. 자문위원들의. 자, 노인 그룹의 팁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처럼 하지 마시고 그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노인 그룹이, 자문위원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로들이요. 근데 젊은 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무시받을 겁니다. 더 강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고 아예 강하게 나가시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기싸움입니다. 선제 공격입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를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들 말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들 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빠 허리보다 더 굵거든? 너네들 여태까지 너무 편하게 지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젊은 자문위원들의 말을 들어서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젊은 세대가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전 이 단어는 매우 문제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꼰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잔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공 경험이든 실패 경험이든 답은 앞서서 살아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뉘앙스를 만들어 버렸냐면 어떤 얘기에 대해서 듣는 것에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는 앞서 나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도 어른이 많아야 돼요. 어른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노인이죠. 어른은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정말로 인생을 살아서 조언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룹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젊은이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중심이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어른이 필요해요. 교회는 반드시 어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앞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때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오카노 목사님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때 너무 바빠서 신학 공부 어떤 한 파트를 좀 소홀하게 여겼대요. 20대 때 어느 시점 한 학기 20대 후반에 한 학기를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60대까지 그게 발목을 잡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대 때 한때 소홀했던 게 60대까지 그게 발목을 잡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대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30대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40대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50대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은 뭔가를 할 때 그때 안 해난 것 때문에 발목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지금 34살인데 지금 해내야 될 것을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50대 때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하는 마음으로 러닝을 뜁니다. 요번에 이제 40대 분들 뵈면은 꼭 제가 여쭤봐요. 체력이 언제부터 꺾이냐고 꼭 여쭤봅니다. 45부터 체력이 꺾이신다고 동일하게 모두가 다 입을 맞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저축하는 마음으로 체력을 관리해야겠다. 앞선 사람들의 얘기를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유심히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 갈 때 검색해 보시잖아요. 블로그 보시잖아요. 왜 보시죠? 앞선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쿠팡에서 물건 살 때 뭐 보시죠? 후기 보시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러 가실 때 뭐 보세요? 평점 보시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산 사람이, 먼저 먹은 사람이 어떤 맛인지, 써보니까 어떤지, 보니까 어떤지 후기 써고, 그 다음에 평점 쓰고,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답에 근접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루터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루터의 길을 예비한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움직임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혼자 자기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뿅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1300년 중반에 태어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옥스포드 다닌 분이시고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개혁자들은 웬만하면 천재더라고요. 웬만하면 철학, 인문학, 신학 다 박사를 받으신, 이제 옥스포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생각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주장한 게 그때 당시로선 1000년 만에 주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0년 만에 주장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이 주장이 안 되다가 1000년 만에 주장한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굉장히 센세이션한 주장이었으면 이분의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 1000년 만에 나온 주장이에요. 존 위클리프가. 네.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라틴어로 봐야 된다.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아주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번역돼야 된다. 성경은 자국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에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주교만 해야 되고 해석은 교황만 해야 된다. 일반 성도가 절대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간다. 이상한 데로 간다. 잘못 해석한다.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성경 보면 안 된다.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 번역돼야 된다. 존 위클리프가 살아 생전에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존 위클리프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죽고 10년 뒤인가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다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는 교황이 최종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권위다?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무덤을 발굴해서 뼈를 분쇄시킬 정도로 아주 악독한 이단이었던 거죠. 이 존 위클리프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존 위클리프보다 조금 후배인데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이제 체코 사람이었는데요.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최종권이다. 우리가 5대 솔라 중에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교황이 최종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권이다. 그리고 이 카톨릭에서 하는 이 화려한 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핵심은 말씀이다. 우리 사진, 그 예배당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실제로 얀 후스가 설교했던 그 예배당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체코에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카톨릭 분위기랑은 전혀 맞지 않게 매우 소박한 단상, 이게 혁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 게 아닙니다. 실제 로마 카톨릭은 매우 화려하고 예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얀 후스가 이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초로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있어도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고 중국에 있어도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고 체코에 있어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다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얀 후스가 아주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체코 사람들에게는 체코어로 설교해야 된다. 우리로선 당연하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설교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뭐가 본질이냐,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해서 유행 따라가지 않고, 천년의 유행이었거든요. 유행 따라가지 않고 남들 따라가지 않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딱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요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갑자기 딱 나와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가 있었습니다. 그 전 사진, 얀 후스 사진 보여주겠어요? 얀 후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당합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요? 그런데 얀 후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지금 거위를 태우지만 이 거위는 훗날에 백조로 부활하리라. 후스라고 하는 말이 거위라고 하는 별명이 있대요. 거위, 후스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지금 거위를 불태우지만 이 거위는 나중에 백조로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 깔아주는 천재적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 깔아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지, 한 번에 종교개혁 짠하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앞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데솔라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답은 앞서 나간 사람들의 고민에 있기 때문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요 그런가 보다. 아니요, 이걸 정확하게 뼈대를 삼아야 분별이 돼요. 제가요 요즘에요 제가 진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이론적이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론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이론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이론을 세우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모여서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실 이론이 모든 걸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오데솔라, 그냥 오데솔라가 아니에요. 오데솔라가 정확하게 그게 뭔지가 딱딱딱 서야, 그 이론이 딱딱 서야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그게 문화가 되어야지만이 진짜 개신교에서 가고자 하는 그 본질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데솔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회개는요? 순종은요? 변화는요? 중요해요. 회개 얼마나 중요해요? 순종 중요해요. 회개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순종, 오직 회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로 가냐라고 한, 그게 이 천재적인 시대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정말로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직 회개, 오직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서 회개와 순종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것에 대한 뼈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한 대로 나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요. 오데솔라 중요합니다. 답은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먼저 살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본 분들은 답이 있기 때문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크로스포인트에서도 얼마 전에 크로스 디펜스 시즌 3에서 2단 연구를 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나왔던 2단이요, 오늘날만 나왔을까요? 비슷한 사상으로 역사 속에서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생각이 어차피 거기서부터 거기래요. 거기서부터 거기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신선한 게 나올 수가 없대요. 오늘날 나오는 모든 이단은 이미 기독교 인류 역사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것이고, 오늘날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미 논의되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고민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만 지금 고민할까요?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다 고민을 끝냈을까요? 이미 다 고민을 끝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요, 오늘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인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학자예요.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어떤 책을 새롭게 내서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내가 발견한 거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뉘앙스로 책을 썼는데요,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톰 라이트가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한 그 얘기 이미 17세기에 어떤 분이 다 써놨던 얘기다. 이미 17세기에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거품 무는, 21세기에 새롭게 발견했다고 거품 무는 거 17세기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학자가 이미 적은 거다. 웬만한 답은 우리 선배들이 천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거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선 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앞선 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판을 깔았지만 이들이 부족한 게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을 많이 연구를 해서 배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000년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오데솔라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아주 일정 부분의 개혁만 이룬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큰 개혁을 이룬 게 루터고요. 루터를 받아들여서 더 성경으로 간 게 칼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를 루터가 뛰어넘었고, 또 루터를 딛고서 칼빈이 일어선 거고, 또 칼빈을 딛고 또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앞선 사람, 그러니까 참고로 칼빈은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나이가 더 많아요. 3000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서 나간 사람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다릅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앞서 나간 분들이 발견한 이 답을, 그렇죠? 이 답을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6세기에 이분들이 깨닫고 정리한 이 오데솔라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임무이자 숙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이번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솔라로 돌아가자. 오데솔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서 나간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하지만 그분들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모 세대 분들, 저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부모 세대 분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것이 뭐 산업하든 민주화든 뭐든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목회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이미 먼저 일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100% 다 수용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부족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내 상황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앞서 나간 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